오늘 함께 교독하신 말씀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신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이름 없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지만 이 여인은 여러 가지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혈통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동네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이 참 많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나눠볼 이 여인의 안타까운 점은 이 사람의 혈통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20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이 당신들은 남유다 사람,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당시에는 이 중앙성소라는 개념이 있어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1년에 3번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바른 예배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혈통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죠.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이 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실 것이라고 믿고, 가뜩이나 관계적 문제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제대로 된 예배마저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큰 좌절감,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것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귀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간 자신이 좌절해왔던 문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부딪혀왔던 통곡의 벽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주시고 없애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은혜로운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데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큰 안타까움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되는 순간을 맞은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무엇일까요? 역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예배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의 하나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이죠.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해 볼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달리 예배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유를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제가 중국어 예배부,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섬기는 예배 부서가 있어서 제가 중국어는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데
통역해주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뭐 인사말 간단한 짧은 말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중국어 예배부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 예배부를 중국 예배부에서 예배를 하고 학업을 마친 후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를 잘 믿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청년들이 사실은 절반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게 제가 말씀드려서 절반 넘게는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요즘 모임에는 잘 참석하고 있냐, 이게 예배는 잘 가고 있냐 이 말이죠. 보안용어로 쓴 겁니다. 모임에는 잘 가고 있냐 물었더니 사진을 찍어서 하나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보내주면서 이렇게 잘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장이 왔는데, 그런데 이제 보안 문제가 중국 내에서 워낙 심각하고 좀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한국인인데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추방되어서 쫓겨나온, 몸만 겨우 빠져나온 그런 상황을 요즘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청년이 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때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그 예배를 섬기는 다른 중국인 청년들이 너 이거 왜 찍으려고 해? 찍어서 신고하려고 하는 거지. 찍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휴대폰을 왜 놔두지 않고 그냥 들어갔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경계하고 조심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어렵사리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보내준 것이 좀 어설픈 그 사진 한 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예배하고 있으니 목사님 걱정 마세요 라고 그 청년이 안부로 답장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다가 이제 그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목사님이 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책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어로 된 신학책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국어로 번역된 신학책을 중국 현지에서 암암리에 구입해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중국어로 된 책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해적판 번역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교회가 지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서점도 지하 서점이 그렇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중국 공안에 의해서 이게 발각이 된 거죠. 발각이 됐는데 어떻게 발각이 되었냐면 주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의 주소가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다 유출이 된 거죠. 심지어 중국 공안이 한국으로 그 책을 배송받은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따졌다고 합니다. 왜 샀냐, 뭐하러 샀냐, 막 이런 식으로 다 따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한동안 중국에서 오는 전화는 그냥 국제 전화는 아예 받지 않고 그냥 모른 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중국에 돌아가게 되는 날 바로 잡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중국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그 목사님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자유가 있고 심지어 시간과 형편에 따라서 골라서 시간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TV와 유튜브만 켜도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불량한 자세와 불량한 복장으로도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심지어 어떨 때에는 의무감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그런 마음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최악은 예배가 일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일이 되면, 예배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가 일이 되면 그것이 정말 최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신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즐겁다는 것은 조금 예배를 재미로만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시면 감사하고 행복하신가요?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신바람,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의 정서가 있고 또 신바람과 즐거움의 정서가 있는데, 뭐든지 되려면 신바람 나고 즐겁고 이렇게 해야 뭐가 돼도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한 바에 의하면,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신바람 나고 재미있고 그러면 뭐든지 못할 게 없죠. 큰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가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가서 제가 탐방을 가서 주일학교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주일학교 부흥의 비결을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고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3가지 필요 없고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담당 교육자님이. 예배가 재밌으면 부흥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재밌으면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다는 것이 막 웃기고 재밌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아이들이 웃음이 막 나고 기대가 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것이겠죠. 예배가 재밌으면 주일학교는 부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재밌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두려움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뭔가를 한다면 그건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시라는 것을 고백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까지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면 대번에 머리를 엎드리고 조아리고 막 그렇게 되겠죠. 왕에 대한 뒷담화를 막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왕이었다. 이렇게 되면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그저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누던 이분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 여인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물동이는 생활 필수품의 상징이죠. 낮 12시에 정오에 햇볕이 정말 강해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정오라도 물은 떠와야 하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물은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나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간 자신이 가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왔던,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죠. 외롭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왔던 그 사람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늘 자신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예배에 아는 사람이나 이웃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즐거움을 막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분주한 여러 가지를 하느라 이 즐거움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집사 시절에 작정한 바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한동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고3 학생이 한 명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눈에 딱 띄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교복을 입고 새벽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이 많이 부족하고 또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그 시간에 교회에 있는 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려면 새벽에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서 와야 교회를 올 수 있는 곳에 집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을 빠지지 않고 그 친구가 새벽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물어보고 싶었지만, 궁금하잖아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제 위에서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만 할 뿐, 참고 지나간 후에 그 친구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우연히 그 얘기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왔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회를 나왔냐 그랬더니, 혹시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그렇게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는 주일하고 금요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교회에 나오면 하루에 한 번은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즐거움이 커서 되도록이면 일찍 자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학교에 바로 가서 새벽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기다리며,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즐거워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배를 하다 보면 섬겨야 할 일이 많죠. 섬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그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건 기쁜 것, 감사한 것, 즐거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더 말씀이 잘 들려야 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더 기대가 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 아프다가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나면 왠지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돌아가면 잠도 더 잘 오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수쟁이고, 예수쟁이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있고, 심지어 선택을 하고 얼마든지 하여튼 할 수 있는 예배이지만,
그러하는 중에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더 충만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